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면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미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소선지서는 우리와 가깝지 못합니다. 친척은 친척인데 먼 친척과 같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사실 친척과 얼마나 왕래하느냐를 좌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중간에서 자녀가 친척과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자식들도 어렸을 때부터 친척과 왕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과 성도들이 가까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목사가 성경 말씀을 두루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소선지서가 성경에 없었다면 성경에 어떤 지장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것은 성경 66권은 여러 겹으로 중복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권이 분실됐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한 책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역할이 크든 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저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타격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개가 없었다면 어떤 타격을 받았겠느냐? 이런 질문은 타당한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아무개가 있으므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어떤 기여를 하느냐? 내 가정에,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나라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있으므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선지서가 성경에서 필수 불가결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선지서가 성경 메시지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선지서가 기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들도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다면 그들도 똑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 그들이 우리와 달라 더 신령하다든가 더 정직하다든가 더 거룩하다든가 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같을 수가 있고 그들의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하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소선지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선지서가 기여하는 바는 신앙인에 대한, 신앙인의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언론의 사설, 칼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중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여론의 견제가 있어야 되고 언론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존재가 있어서 있는 그대로 평가를 내리고 비판을 하고 거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더 많아지면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과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인구의 50%가 기독교인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더 성숙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의 거의 100%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기본적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그들 중에 그 모든 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의 몇 프로가 신앙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그 공동체가 더 착해진다거나 더 도덕적인 백성이 된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압니다. 내게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만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된다라고 요한 1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남도 그렇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은 견제하는 역할인데 이스라엘의 성직자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한 부류는 제사장이고 한 부류는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고 제사장은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고 선지자는 기득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미 제사장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세우셨느냐? 그것은 제사장들이 범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이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 자라났지만 그는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잘못을 사무엘이 지적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엘리야, 엘리사 이 모든 사람들이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또 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말은 주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사회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제사장들이 견제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의 지식이 없음을 질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회의 타락은 종교계의 타락을 반영하는 것이고 종교계의 타락이 없다면 사회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종교계는 건강하고 거룩한데 사회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 적어도 선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란 말은 같다는 말이 이 미래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이나 제사장 다시 말하면 평신도나 성직자나 같다는 말. 성직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백성들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선지서가 기여하는 세 번째 것은 신앙인도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인이 죄를 짓고 잘못한다는 사실. 신앙인도 죄를 짓는다가 아니고 그거 놀랍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종교인들의 잘못을 접할 때 충격을 받지요. 그 충격은 정서적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그건 언제든지 있는 일이. 심정적으로는 하고 놀랄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놀라지. 그러나 경찰관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순, 인간의 죄, 인간의 허물,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선지자처럼 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이건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4장에서 구체적으로 호세아가 무엇을 지적을 하고 있느냐. 1절에 그 모든 것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그 말은 고발장에 이 죄목을 적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질타하실 내용이 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세 가지가 없는 것을 지적했어요. 진실이 없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슈화하는 것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어떤 이 스캔들이라든가 어떤 이 뉴스거리라든가 흥미로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이슈화하지 진실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보이는 사람도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는 사람들도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거짓이 통하느냐? 사람들이 거짓을 익숙하고 거짓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와 같아요. 임금님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거짓에 놀아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진실을 다 회피해 불편하게 생각해. 그것을 말하게 되면 따돌림을 받아요. 그러므로 임금님도 거짓을 행하는 것이지만 백성들도 그 거짓의 장단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문화가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불편하게 생각해 진실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므로 신문에 보면 늘 재벌 오너들의 탈세에 대한 기사를 싫지만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모순이지. 재벌 회장들이 탈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국민들도 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 세금 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몇몇 소수의 재벌 회장들이 탈세하는 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진실을 멀리하려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애도 없다, 사랑이 없다는 말인데, 인애가 없다 하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리켜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아마도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다면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전혀 만난 적이 없고 문화도 다르고 직접 볼 기회가 없는 먼 외국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봉사 간다 그러면은 어디 가냐? 그럼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쪽으로 가요. 거기에 봉사하러 가요.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봉사라는 생각을 안 해.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왜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사랑스러우냐?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임의로 정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은 밥맛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이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임의로 평가하려는, 안전한 곳에 있는, 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내가 불쌍히 여겨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 사람들은 전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나에게 경쟁 대상이 되지 않고 전혀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만은 SNS에 올리고 뭐 자기가 어디 봉사하러 간다 뭐 이런 거 올리면서, 저는 그런 것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이 가라고 왜 그거 올려가지고 남들도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까? 뭐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볼 때 저는 사랑이 많은 증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를 찾고 있구나, 그거는 알겠지만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인애가 많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뭔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떠들썩하게 멀리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쉽다고 말하는 분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그런 식으로 양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지식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는데, 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한 구절만 보면 백성의 일반적인 지식 없음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6절 전체를 보면 제사장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고, 무슨 지식이 없는 것이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종교사회에 종교적인 열정이나 종교적인 정성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은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뜨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당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기름 부음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분명히 빗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만큼 영역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것이 나를 정당화한다라고 자기가 빗나가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 자체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일반 성도들의 길을 죽이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것을 올바로 보고 지적하는,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타락하고 빗나갔을 때 열정이 부족해서 빗나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열정은 많았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열정이 지나쳤어요. 계단을, 성 베드로 사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을 정도로 열정이 지나쳤어요. 세례 요한의 해골이라고 믿어지는 해골 앞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룬다고 해서 순례자들이 행렬을 이루고 그 앞에서 기도할 정도로 열정이 지나쳤어요. 교회가 파는 이 면죄부를 사면 조상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면죄부를 파고 살 정도로 열정이 지나쳤는데, 그러나 타락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열정이 타락을 막아준 것이 아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느 한 목사님이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을 물어본다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건 40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것입니다.
70년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80년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2013년에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를 물어봅니까? 그건 70년대 이미 한 말이에요. 7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그런 질문이 유효했어요. 그러나 사정은 많이 달라졌지요. 오히려 요즘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찾아가고 또 무슨 오스트레일리아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비법을 배우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제 와서 무슨 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 무슨 맥도날드입니까? 잘 된다고 말하기에 무슨 레노버 컴퓨터 회사입니까? 교회를 잘 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업입니까? 당신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식당이에요? 당신의 식당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낙심할 정도로 이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2절에 오직 저주와 사위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살인과 투절과 그 말은 도적질이라는 말, 가는 뿐이요 강포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한계를 다 넘었다는 뜻입니다.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다행스럽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성미가 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데 비해서 흥분은 하지만 쉽게 화를 내지만 적어도 외국 국가들처럼 길거리에서 서로 총을 쏘고 또 집안에서 총을 쏘고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총기를 휴대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그렇게까지 생명을 경시할 정도로 마비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은 의견이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피가 피를 뒤대는 차원에 이르지는 않았고 그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총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찰관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시민이 경찰관에게 어떻게 합니까? 막 삿대질하고 막 호통을 치고 그러지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경찰에게 그렇게 하면 경찰이 아마 총으로 쏠 것입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세웠을 때 얌전히 운전석에 앉아서 두 손을 이 핸들 위에 놓고 얌전히 기다려야지. 만일 경찰관이 걸어오는데 무슨 어디를 뒤지럭 뒤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총으로 쏩니다.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얌전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경찰관이 옆에 올 때까지 손을 핸들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총으로 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처럼 경찰관한테 돌을 던져요? 상상도 못합니다. 경찰관한테 돌을 던졌다간 경찰 두세 명이 총으로 쏴서 죽일 것입니다. 두세 명이 와서 총으로 쏘고
신문이 전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거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직 우리나라는 순박하다는 것을 보여줘. 그만큼 아직은 사람들이 그만큼 폭력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그냥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스토리의 배경은 이 두 가문이 서로 대대로 원수라서 서로 대대로 죽였어요. 그게 원수예요. 그래서 이쪽이 저쪽을 복수하고 이쪽이 저쪽을 복수하고 대대로 원수가 되었던 두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썼을 때가 몇 년 전입니까? 수백 년 전인데, 수백 년 전 서양에는 가문끼리 대대로 원수를 갚는,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 사회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7절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어쩜 좋습니까? 그렇게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번성을 시켜줬더니 번성할수록 범죄하더라.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져. 성공할수록 죄가 많아져.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번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 부자가 되고 유명하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별로 재미없어요?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사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